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 말씀. 네. 빌라도의 재판은 의로웠다 라는 제목으로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에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냥 육체가 있고 이제 혼은 있죠. 정신적인 거.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육체만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는 육체만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못 봐요. 그럼 뭐로 보냐면 그냥 문자로, 그러니까 율법으로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육이에요, 육. 혼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육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적으로 보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자, 율법으로 본다는 얘기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지을 때부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씨가 없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고 생명이고 그런 영이신 하나님인데 이 생명이 아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예수님을 이제 보는데, 보이는 겉에 문자 말씀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밖에 모르고 겉에 보이는 그 사람, 예수님, 육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지만 그런 존재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셨냐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야. 이 세상은 그림자고 모형이야. 이걸 알려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은 비유로 써져 있어. 비유고 그림자야. 그러면 그림자면 실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보이는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다 그래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먹고 주무시고 피곤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러시죠.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진리가 계세요. 생명,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율법으로 오셔서 이제 당신이 율법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첫 거라고 그래요. 첫 거. 첫 것은 폐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예수님의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2000년 지난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는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짜 하나님을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이제 운명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제 부활을 하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드렸듯이 첫 돌판이 깨지면 첫째 것을 패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깨지시면 그리스도를 세우시려고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깨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 겉에 문자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써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비유다 그러셨어요.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진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판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뭘로 보냐?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지.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이 말씀 그러면 생명책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알지만 율법으로 보면서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서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진리를 제가 깨달으면서 이게 진리는 이 진리가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 진리고 여기 뭐 까만 글씨 구약 이런 거 뭐 모세오기 이런 거는 뭐 율법이고 이렇게 알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이 말씀이 교리로 신학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립을 해놓고 그거를 어디서 배워요? 유치부서부터 다 배워요. 다 배우니까 우리의 사고가 전부 율법, 전부 율법이죠. 그 율법도 필요하고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까나니기가 이유식을 먹듯이 점점 크면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을 그렇게 성경을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써져 있는 거 다 배우면서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영적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한계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계속 나이가 먹고 뭐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깨달아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걸 진리로만 알면 그냥 율법에 머무르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근데 율법을 생명으로 알아요. 율법을 생명으로 알면 뭐래요? 그게 틀린 답인데 그게 맞아야 말이죠.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내케바 씨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만이 씨가 있는데 우린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씨를 받아야 생명을 잉태해야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들 낳기를 바라요. 그런데 씨 없는 이 겉에 문자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을 이걸 진리로 오해를 하고 남편으로 삼아요. 남편으로. 그래서 율법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씨 없는 율법 남편과 씨 없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결혼하면 동성결혼이에요. 동성결혼. 지금 세상에서는 동성결혼을 뭐 반대해야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거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상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진리로 착각해서 율법과 결혼해서 평생 율법만 보고 먹고 배우고 가르치다가 끝나는 거. 그 동성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 아들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그래서 자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신구약을 뭐 종횡무진 막 넘나들면서 줄줄줄 외우고 툭툭툭 장절 뭐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다 틀려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가 몇 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율법이고 보이는 세상이 다 율법이고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못 봐요. 우리 눈이 육성이 강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신학과 교리가 정립이 되고 계속 배우고 이렇게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동성애자.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다 그랬어요. 악.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겉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 예수만 섬기는 거, 예수 안에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만 섬기는 거, 이것을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동성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는 것이 율법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율법을 섬긴다 그러고 그것을 율법하고 결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 하면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막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냥 눈만 이렇게 멀뚱멀뚱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왜냐하면 못 들어보던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금방 못 알아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씨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 있는 분을 받아야 우리에게 씨가 들어와야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를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진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흐레마라고 그래요. 풀어진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 그냥 보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그리고 아유 그냥 막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으시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율법 말씀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진리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 말씀. 그래서 율법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결국은 이 율법이 생명이에요. 깨달아지면 율법과 생명은,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율법을 저리 비켜. 율법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근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은 지금 율법 안에 갇혀 있어. 거기서 나와야 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내가 꺼내주려고 왔거든. 거기 그냥 갇혀 있으면은 거기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한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려면,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율법하고는 이혼해야 돼요. 율법하고 이혼 안 하고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둘일 수 없어요. 한쪽은 이혼을 해야 우리 진리의 남편하고 결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이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율법의 안목으로 보느냐, 아니면 풀어진 말씀 진리의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내용이 180도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비스름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그 살인과 밀란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주 예수 바라바 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고 이제 막 그랬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랑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영적인 눈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불의하게 했어요. 의롭게 했어요? 의롭게 했어요. 진리의 재판을 했습니다.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을 놔줘야지. 저 바라바, 저 밀란 일으키고 살인 일으키는 저 바라바를 놔주면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합당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빌라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눈으로 이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은 의로운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 남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빌라도도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도 알았고, 대제사장 이런 관리들 이런 분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자, 살아난 바라바, 예수님은 죽으시고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 바라바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옥에 갇혔죠. 무슨 죄목이요?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 폭동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에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한 거예요. 진리를 전하니까 어때요? 진리는 설명해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막 못 듣던 말을 들으니까 막 그냥 이 속안에서 막 이렇게 혼란이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런데
강력한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를 죽여야, 겉의 것을 죽여야, 첫 것이 무너져야 둘째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옥에 갇혔죠. 이 바라바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다 살아난 거죠. 다 살아나게 됐죠.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풀어준단 말이에요. 지역 성경에 풀어준다. 그래서 일제히 무리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원문에 없어서 이 직역 성경에 보니까 역시 직역 성경에도 무리라는 말은 없어요. 직역에 보니까 일제히를 모두가 소리치며 말하였다. 일제히 소리질러가 모두가 소리치며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는 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모인다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없이 하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어져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르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말은 겉에 걸 말하는 거. 겉에 거 율법. 그러니까 겉에 육신 예수를 죽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자, 이 사람을 없이하고는 아이로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올리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세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돼요. 무슨 생각? 우리 율법적인 거, 육신의 생각.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겉의 문자만 봤어요. 겉의 문자가 전부인 줄 알고 봤어요.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것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그 소리를 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죽여라. 저를 없이 하소서. 들어올리라는 얘기예요. 저가 들어올려져야 이제 땅적인 사람이 이제 하늘로 되는 것이죠. 땅에서 들어올리면 이제 땅에는 이제 없어요. 들어올리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땅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하늘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땅의 생각이 없어지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데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죽지를 않아요.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생각이 죽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요. 그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가 완성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 스타우로스 그러죠.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 서다 그래요. 십자가 진리의 기둥. 그래서 진리의 기둥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자, 우리는 바라바를 살인범, 저 죄인, 아주 흉악범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그냥 죽으셨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것을 율법 차원이다 그래요.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그것은 문자예요. 문자로 보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겉에 거라고 그랬어요. 겉에 거. 그 안에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바라바가 그렇게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죄이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똑같이 잡혔다. 그것을 그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죄목으로 바라바가 갇히고 누가 갇혔어요? 예수님이 갇혔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죽으시는 거고 율법으로 죽으시면 뭐가 살아요? 진리가 살아요. 복음이 살아요. 그 복음이 누구냐? 진리로 나오는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는데 내어주니까 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늦지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가 죽으면 하나 살아나요. 첫 것이 패하면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이제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바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랬어요. 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말씀 계속 다 드린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만 알고 배우고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가 계세요. 그분에게서 이제 진리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구나.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그 빛이, 그 강한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이 이제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 예수는 죽으셔야 되는구나. 저분은 죽어야 될 분이야. 그러면서 그를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밀란을 일으켰다. 살인했다. 이런 죄목으로 그렇게 이제 하죠. 자, 그러면 바라바도 똑같은 죄목으로 이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처럼 바라바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그렇게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그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겉의 죄로는 안식일을 범했죠. 안식일을 범해서 뭐 부동에 빠진 양을 꺼내준다든가 병자를 고친다든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죄목으로도 이제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빌라도는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그래서 진리로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바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갇혔어요. 그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빌라도를 놓아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둘씩 나와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전해요. 진리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뜻대로 전하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이런 말씀 정말 처음 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고 아주 반응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반면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때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에게 벌써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분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직 좀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을 때는 막 이다. 어휴, 이런 정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간혹. 그건 아직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고수하는 거예요. 율법만. 율법이 진짜인데 왜 저렇게 딴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라바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죽일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일 죄인. 진리를 전하고 옥에 갇혔는데 죽일 죄인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저 바라바는 옳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을 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그러면은 이 뜻이 뭐냐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중에서 일어난 밀라는 뭐냐면 성중 그러면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 자, 성전 그럼 뭐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바라바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전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안 그러면 우리 마음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성전 안에서 지금 내가 율법 말씀만 보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혼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밀람 그러면 스타시스 그래. 스타시스 서 있는 행위. 밀란 그러면 서 있는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분쟁, 소란, 폭동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이런 그 단어의 뜻이 서 있는 행위, 분쟁, 소란, 폭동 이런 뜻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뭐뭐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 바뀌어야 되는 뭐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중은 우리 마음 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안에서 이 율법과 이 빛이 들어왔어요. 진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혀요.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인데 뱃속에서 싸운다고 그랬죠. 싸운다고 그랬죠. 창세기 25장 21.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에서는 여기서 율법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야곱을 복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처음엔 진리를 듣기 전에는 전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 율법 안에 갇혀 있는데도 갇혀 있는지 그냥 안 갇혀 있는지 그냥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목회 성공하고 그냥 선교하고 하니까 너무 그게 좋아서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죠. 바라바도 주님처럼 똑같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가르쳤기 때문에 똑같은 죄목으로 목에 갇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밀란, 서 있는 행위, 일어서다, 기립 말씀드렸어요. 자, 일어선다는 것은 진리로 섰다는 얘기예요. 진리밖에 없어요. 율법은 이렇게 누워 있는 것, 진리는 일어서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밀란, 폭동, 밀란 그런 말이에요. 진리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기둥으로 세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빛이 들어가니까 세워지는 것을 밀란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밀란이라는 것은 무엇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무너지고 진리로 세워지는 과정, 이런 의미죠. 자,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율법적인 사고가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 율법 말씀을 배우고 이제 가르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죠.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 그게 뭐냐? 율법적인 이 가치관, 사고, 이 지식,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육성, 나의 혼적인 자아, 독성, 악성 이런 것들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이 참 악해요. 그렇게 지음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 밀란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제 율법적인 사고가 있는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요. 그 진리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시죠? 업그레이드,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이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기둥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밀란이다, 복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진리의 빛.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그 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한 진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서 이런 분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진리의 빛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혼란이 와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져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진리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게 율법이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바라바는 예수님과 똑같은 제목으로 오게 갇힌 사람. 여기서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가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바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자, 본문 23장 20절로 21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그들이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내가 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밀란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셔서 우리도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도 죽여주세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육신의 생각을 못 박는 것을 십자가라고 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육체는 율법을 오셨어요. 율법을 오셨다고 그랬죠. 율법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 우리 율법적인 이런 것들 다 같이 죽어야 진리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활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곧 부활이다. 그것은 곧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에 서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씀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다는 거 진리예요. 그게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어요. 제가 참 성경 구절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살고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나는 죄진 거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죄진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냐 회개하라고 막 그러길래 그렇게 말했던 아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짓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죽었어요. 다 우리 십자가 같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못 깨달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깨달아야지 기회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 하늘이 저기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육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육신 말씀이 이제 없어지고 진리가 와요. 진리가. 육신, 그러니까 율법을 뭐 이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율법이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 그래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로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내가 길을 쓰고 열심히 어떤 행위로 앉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해요? 뭘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니꼬로 그리스도예요. 피스토스 그래갖고 믿음하고 그리스도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 진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깨달아요? 나는 맨날 죄 짓고 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진리가 될 수 있어?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이 풀어진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달아. 저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정말 안면 내가 들어봐도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점차로 받으실 거지만, 근데 이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신 분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빛이 비춰지신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들어와.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듣기 싫어. 그리고 그냥 안 들어. 그러면은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리스도는 동격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그것입니다. 22절 볼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자,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째. 3세번 많이 나와요. 3세번. 자, 3세번 뭐 3일끼리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죠. 3단계 뭐 이렇게도 말하고 어쨌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3, 하늘의 숫자. 자, 여기서 세 번째 여기서 말하되 이 말은 겉의 말이 아니에요. 겉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에요. 진리의 말. 진리의 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것은 겉의 말, 율법으로 말한 것이고, 여기서 빌라도가 말한 거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요 말씀은 진리로 한 말이에요. 진리로. 여기서 요 말하되가 요 원문에 요게 F표로 돼 있어요. 요 말이 진리라는 이게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한 말은 진리로 말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진리로 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전부 옳았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진리에 의해서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가티스 큐 능가하다 우세하다. 이 말은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는 말보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이 더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때려서 놓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는 같아요. 십자가 못 받는 거나 뭐 때려서 놓겠다는 것은 의미는 같다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이들이 구하는 것은 이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저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렇게 소리를까지 지르면서 그냥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건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그들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지만 겉에 율법으로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한 것이고 그 속의 뜻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수가 죽어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와요.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겉에 것은 장자 뭐 이런 것은 다 죽어야 돼요. 장자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죠. 다 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장자는 죽어야 돼요. 겉에 거
겉의 것 첫 것은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진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죠. 자, 제사장과 백성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 나쁜 사람들 겉의 거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랬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거야. 예수님 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들한테 잡혀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시겠어요?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겉의 거에 대한 거예요. 겉의 거는 반드시 폐해져야 돼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니?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운 생선, 날 생선이 아니에요. 이제 다 불에 다 달궈졌어.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다 달궈져야 돼요. 다 불에 다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순전한 진리만 남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질 때에 진리로 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반드시 다 죽어야 되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곧 죽을 사람도 있고 아직인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마지막 그걸 보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세상 종말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얘기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은 누가 빼앗아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육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육체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육신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라. 육체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육체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는 행함에 의해서는 의가 아니에요. 의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의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쭉 있어요.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거야.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지 못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